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어요. 길이 얼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날씨도 굉장히 추워서 밖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힘든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생명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 성탄 오늘 해필 25일이자 또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 되게 되면 가까이 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축하하고 성탄이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백화점에서부터 먼저 느끼게 돼요. 요란하게 벌써 한 달 전부터 거기서는 캐롤송이 울려가고 상업적인 그런 생각이겠지만은 그렇게 성탄의 그러한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 탄생하신 것을 제일 먼저 바라고 사모했던 사람은 지난 주일날 말씀한 대로 동방 박사들에 대한 저 페르시아 그 이스라엘에서 2,000km가 넘는 지역에 우리 부산까지가 400k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2,000km가 넘는 그런 먼 지역에 한 1년 전부터 그들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4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면 8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한 1년 이상을 갖다가 준비하는 가운데 그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굉장히 어려운 길 아니겠어요? 뭐 도로가 형편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그 지역을 무려 수개월, 4개월 이상 걸리는 지역을 그곳에서 낙타를 타고 걸어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한 것이 지난 주일날 동방 박사들에 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과거를 그들의 그 조상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 그 바벨론 포로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 잡혀갔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야. 그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그 왕궁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그 밑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생활했던 고위직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자기네 정체성에 대해서 심어주고 그래서 무려 한 600여 년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조상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의 그 유전적인 어떤 그 DNA는 숨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잠깐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한국에도 우리 조선에도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많이 잡혀가지 않았어요? 도공들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도자기 없는 사람들. 최고의 기술자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무려 한 1,000명을 잡아갔어요. 왜? 그 당시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조선의 도자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굉장히 고가예요. 저 유럽하고 그 무역할 때도 엄청난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정유재랑 같이 그 가까이 그런 그 시기에 엄청난 그 기술자들을 몽땅 잡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자기를 꽂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무역을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자금이 있어야 전쟁도 수행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자기네 옛날 400년 전에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일본에서는 제사를 짓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들이 왔어요. 조상들이 있는 그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 년이 흘러도 그 피는 계속해서 그 DNA로 남아가지고 조상들을 그리워하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최고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먼 동방 박사들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섬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해석이 나와 있질 않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깜깜하게 잠들어 있는데 그 먼 곳에서 무려 1년 이상 되는 그곳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거기서 오게 됐는가 하는 그 이면에 대해서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그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제가 동방 박사들에 대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에 와서도 먼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 별을 떠 있는 거 보면은 그 별은요 나한테도 비치는 것 같고 이 사람한테도 비치는 거 다 비치는 것 같아.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은 자기한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그런 지역에 많은 방대한 그런 지역에 하늘을 볼 땐 자기한테 다 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 그 별이 떠 있는 것이 보고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 들어갔을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늘에서 특별한 광선을 비춰져 가지고 바로 그 지역을 비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저 하늘에 별 떠 있는 거 가지고 이 집인지 저 집인지 이 집인지 저 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야. 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광선을 비치니까 바로 딴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저 뒤에 그 게시판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장례식 때 사진이 있어. 묘지. 장례식 하는데 바로 어머님 그 장지에 바로 하늘에서 빛이 그 당시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 기념으로 사진 찍고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바로 어머님 장지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곳도 아니야. 그 많은 지역에. 그 사진 하나 붙여놨죠. 저 뒤에다가. 예. 그 신기한 증거란 얘기.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징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 빛이 광선이 쫙 비춰서 바로 그 아기 예수님 계신 그 위에 비치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들어간 것이지. 아니 하늘에 큰 높이 떠 있는 걸 보고 어느 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 앞에 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아기 예수님 경배했다. 그 들어가기 전에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니까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외국에서 왔잖아요. 지금 여행 가게 되면 어떻게 비자 받아야 되잖아. 그냥 갔다가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낯선 곳에서 와가지고 왔다가 살짝 가면 이게 뭐 간첩인지 뭔지 뭐 안 된단 말이야. 가서 왕에게 또 소문이 또 이렇게 난 거야. 예. 우리 기록된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딱 기록되어 있지만은 세 사람만 갔겠나? 수행원이 아니겠겠나? 거기에 그 긴 거리 가려면은요, 어마어마한 준비가 있어야 돼. 예. 오고 갈 때에 잠자리 하는 장막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낙타에게 먹일 것 같은 어마어마한 양의 그 식량도 있어야 되고, 그 보통 그 세 사람이 달랑달랑 그 2,000km가 넘는 곳에 몇 달씩 걷는 곳에 가겠냐.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다 뿐이지, 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에베레스트 그 정보가 올라갈 때 그 셀파들이 많이 가잖아. 당나귀에 짐 싣고, 예? 예. 그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 옆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것이야.
근데 그 먼 거리에서 딸랑 세상 맞겠냐.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출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과 같은 자금도 들어가게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엄청난 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조상들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별이 딱 나타났을 때에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하고 그 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별은 언제 나타났냐? 거의 한 1년 전부터 나타났다니 거의.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탄생하신 그 시간에 나타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헤로드 왕 옆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게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음흉하고 사악하고 이 권력을 갖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얼굴에는 그 나쁜 인상을 하나도 비치지 않고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는 나한테 들리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이 헤로드 왕이 박사들에게 속이는 겁니다. 헤로드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틀림없이 이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자기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돌아갈 때는 자기에게 드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박사들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속으로는 또 암만 갖고 있으면서 이게 마귀에 대한 수작이에요. 속여요. 속여먹어. 아주 교활하게 속여먹어. 깜빡깜빡 다 넘어가게 만들어. 우리는 세상을 유혹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 믿음을 손상시키고 있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다가 꺾어버리고 있어. 이 마귀들은요, 이 마귀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아주 안생 하나 변함이 없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돌아갈 때 나한테 들리셔 하고 이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왕명을 또 거실 수가 없잖아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끔 이 마귀들이 계세요. 그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여기에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 머물러 있는 것이 아까 말씀했죠? 어디지 몰라. 광선이 쫙 비치니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보면 그것이 자기한테 다 자기 위에 있는 줄 알아. 별도. 달도 마찬가지야. 다 자기를 비치는 줄 알아. 그게 누구에게 어느 곳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광선을 비치면서 바로 그 지역을 비치니까 이곳이로구나 박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이 집이로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저 세상에서 그냥 술 먹고 마시고 그냥 놀러 다니고 춤추고 흥청망청 이렇게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불나방 것처럼 다니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파괴되고 말아. 망가지고 말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 나중에는 남는 것이 쓰레기 같은 것밖에 남질 않아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에 찾았을 때에 그 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인 것이 행복한 시간인 것이 땅의 노전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쁜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흔히 성탄절 되게 되면 아까 인사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이 뭔가요? 흔히 보면 메리는 강아지 이름들 많이 메리라고 하더라고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란 얘기야. 즐거운 크리스마스란 얘기야. 명랑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 것인 것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와 올려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가장 귀한 보물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언제 열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열어야 되는 것이야. 가장 귀한 것을 누구 앞에 열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그 귀한 것을 열어서 예물로 드렸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주님 앞에 나와 활짝 열어제껴야 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누구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가장 귀한 것을 마지막에 신앙의 높은 경지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것을 드렸다 하세요. 열어야 될 때는 열어야 되는 것이, 닫아야 될 때는 닫아야 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열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어야 되는 것이.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것을 예물로 드렸다. 이 세 가지가 나중에 주님께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는 곳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니까요.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꿈에 지시가 없었으면은 박사들은 헤롯 왕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헤롯 왕에게 가려고 그랬어요. 갈 생각이 아예 없으면 이런 꿈에 지시가 나오지 않겠죠. 그 왕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왕도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니까 이 박사들은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지 뭐 순수한 마음이니까 예? 그렇게 뭐 이상한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들렸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단나게 되는 거야. 아기 예수님 때에 이 처형을 당하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박사들에게 그거 가지 말고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왔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길로 가느냐? 왔던 길로 가게 되면은 헤롯이 저거 왜 여기 들리지 않고 가냐? 차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라.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가서는 안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어. 주님 앞에는 찾아와야 돼. 거룩한 승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와야 돼.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어.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얘기야.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하세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들렸다 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왕 만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보통 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썼어요. 다른 길로. 그래서 다른 길로 그대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요. 성탄을 앞두고 그렇게 일어난 역사는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헤로드 왕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거 뭐야 나를 속였단 말이냐? 군사들 다 풀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짜리 아들 남자들 전부 다 딱 싹을 다 죽여버려. 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헤로드 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야 이거 분기탱천해가지고 눈에 시뻘건 불을 켜면서 얼마나 잔인한 그런 명령입니까? 베들레헴의 2살짜리 이하철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야. 평강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신 주님께서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살육의 역사가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어. 평화를 원하지만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과 평화와 은혜와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데 한쪽에서는 헤로드 왕은 사탄은 마귀의 앞제비는 끔찍끔찍한 그러한 살육을 일으켜서 모이다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아주 참혹한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태조적이야. 평강의 왕이 주님께서 오셨는데 한쪽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이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어. 싸우고 있어.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건인가 무슨 변고인가 생각을 못하지만 영적인 것 같은 세계에서는 그렇게 처절하고 잔인스러운 것 같은 투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수막의 사탄은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고 우리 심령을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마귀의 흑암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몰아치고 있는 것이에요.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할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가지를 말아야 돼. 흑암의 세계를 향해서 가지를 말아야 돼. 죄악의 수렁통이를 향해서 가지를 말아야 돼.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해드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이. 그 길로 가지를 않았어. 그 길로 갔다가는 잡히죠. 잡혀. 다른 길로 돌아서 갔어. 임무 수행을 다 완벽하게 완수했던 것이. 그들은 다른 것을 뭐 왕 만나고는 다 안쪽에도 없어. 아기 예수님 앞에 경유하면은 그것으로 촉한 거야.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이 바로 우리는 바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의 기쁨이 되겠는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126장 아까 주님 찬송한 것 같은데 126장 한 장 불러봅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시 오늘 나섰네. 길고 작은 나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 천영원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스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원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천국과 천성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그 성탄을 앞두고 그 전후 사정은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들, 흉측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이야.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기뻐하고 하는 것으로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박사들과 같이 주님 생각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험악하고 요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답고 보람있고 긍정적인 삶이 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온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속의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 무거운 죄악의 짐이 샅샅이 사라지고 파괴되고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말을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험악하고 괴롭고 곤고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천국과 천성의 소망과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싸우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것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것만큼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